이 세상은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벼운 교통신호로부터 우리가 취직을 하고 공직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집을 계약하고 사고 판다든지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약속은 상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신의와 성실로 지킬 때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아주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사회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만 해도 언제부턴가 이 일자리 가운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이 비정규직이 뭐냐면은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그런 거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똑같이 담임 선생을 맡았고 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스님 중에 비정규직 스님이 있었는데 똑같은 스님과 다른 대우를 한다.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네. 조선시대에 종들 가운데 비정규직 종이 있다고 해서 못 들어봤습니다.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전하면서 이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결혼이란 거, 일종의 계약이죠, 이것도. 이 결혼이란 것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무한 책임을 지기 싫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 결혼 같은 거죠. 비정규직 남편, 비정규직 아내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계약권, 내가 싫으면 그만 삽시다.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꼼수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이거든요.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무한히 책임져 줄게. 요겁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요게 신앙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은 이 구원 언약을 대단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이 상방 언약인데 내 편에서는 그 책임을 안 지려는 불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열렬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 칩시다. 그럼 결혼식을 하죠. 이 결혼식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부조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 증인들 앞에서 승소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웨딩 촬영하고 혼수장만 하고 그런 거는 너무나 부차적인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이렇게 주례를 써봤지만은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이 혼인 서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었을 때나 젊었으나 늙었으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인생을 함께 동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하고 맹세하죠. 대답 잘합니다. 그렇죠. 혼인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서로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자,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 위에서 제가 말하는 기본이고, 남편이 부인에게 바라는 겁니다. 부인들 잘 들어보세요. 살림잘. 집이 항상 깨끗해 있고, 알뜰하게 살았어요.
자녀 잘 키워야 돼요. 밥을 잘 차려줘야 돼요. 맛있게. 삼시세끼 따끈따끈하게 해줘요. 시부밥 좀 기분 나쁩니다. 말 안 해도 항상 예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심기를 잘 살펴서 언제나 위로와 기쁨이 되어줘요. 시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명절에 시댁 가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가서 시부모님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천사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엄마 같고, 어떨 때는 누나 같고, 어떨 때는 여동생 같고, 연애할 때 그 애인같이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공중사문 잘 들으세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기본은 다 있고, 그 외에도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가정적이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돈 잘 벌어다 주고 때때로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항상 건강해서 신경 안 쓰이게 하고 밥 주는 대로 잘 먹고 성공해서 날마다 좋아지고 친정 부모님께도 시댁처럼 똑같이 잘하고 시댁하고 동등하게 대접해주고 일찍 퇴근해서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자녀들과 잘 놀아주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아내의 심정 이해해주고 어떨 때는 아빠같이 어떨 때는 오빠같이 어떨 때는 남동생같이 어떨 때는 연애할 때 그렇게 대해주는 그런 자상한 대충 맞죠? 아니 여자부터 대답이 없네. 맞습니까? 네. 근데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부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섭섭함과 불만족을 딱 갖고 있지만 꾹 참고 사는 거지. 한평생 꾹 참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폭발하죠. 한 번씩. 어느 한편이 심한 사고를 치거나 그래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두 사람 다 안 참으면 깨집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서약이 휴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느 한편이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게 해도 한쪽 편에서 꽉 참고 기도하면서 혼인서약을 붙들면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잘 안 참죠. 특히 남자도 안 참고 여자도 잘 안 참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아예 그냥 상대하기조차 싫은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그 죄인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아주 생생한 오리지널 복음의 내용이다. 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잃은 양의 비유였고 오늘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가스펠, 굿뉴스, 이 굿뉴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의 비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네 가지 비유를 한 묶음으로 한 세트로 해서 그 서로의 내용이 상호 보완되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 원래 그 생생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누려야 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다른 친구 교회 한번 와봐라. 막 예수님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이런 양의 비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만으로 다른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것으로 잘했다. 너희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잘했다. 이제는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야 너가 내가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키가 크고 나이 먹고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배우고 가르쳐서 올바른 인간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유능한 인격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까지가 양육이지. 나와서 뭐 젖 주고 밥 주고 뭐 이식 주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서 그 성경에 있는 66권 성경의 말씀, 요약하면 10계명,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릇된 악한 감정, 이성, 지각, 자기중심적인 욕심, 잘못된 그런 판단력, 이 지혜 없는 어두움, 이런 걸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인격을 다 만들어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양과 목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그래서 딱 때가 되면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전하게 가고 영원히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단지 예수 믿고만 이제 알아서 잘 믿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런 복을 못 누리고 혼자 돌아다니는 양, 그런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타게 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도. 그래서 찾아내면 어깨에 탁 메고 듬실듬실 춤을 추면서 집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의 양심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1차 수준, 정상에 섰을 때 이 법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먼저간 성도들과 함께 쫙 봐라 저 서해왕성계 저 집사님 봐라, 드디어 이런 양을 찾다. 드디어 신앙의 정상에 올라서서 이제 나와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뻐하며 잔치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이 여기까지 도달해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은 건너편 영원한 나라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은동전, 동전의 그 은전, 은으로 만든 이 돈을 말합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라는 이름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과 똑같은 화폐 단위예요. 자, 그런데 이 동전이 말이죠,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뭐 품삯을 주고 받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평범한 유대인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요 드라크마를 10개를 딱 꿰가지고 요걸 혼인증표로 마치 결혼 반지로 이 동전 10개를 딱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얘를 하루 10만 원으로 친다면은 뭐 아주 7천 몇백 원이니까 10만 원을 친다면 10개는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래도 적지 않죠.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혼인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을 해서 이 신랑에게 받은 10드라크마를 받은 이 아내는 이 10드라크마로 머리 장식을 이걸 잘 때도 절대로 몸에서 떠나지 않게 이게 머리에 끼우며 몸에 간직하고 잘 정도로 굉장히 아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뭐 줄이 터졌는지 어쨌는지 그 동전을 쏟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9드라크마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 9개의 드라크마는 장신구 역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 그걸 보고 비웃는 거예요. 남편이 알면 아니 내가 혼인 증표로 준 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이 참 문제 있다. 혼인 언약을 우습게 여겼구나. 해서 합법적인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신변에 큰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난사 대쳐놓고 등불을 켜고 집안에서 말이죠. 빗자루 들고 막 몸 밑에 쓸면서 막 부지런히 여기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신랑이 왔어. 동전이 왜 없어? 내가 준 혼인증표인데.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왜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그런 사이로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이다. 무슨 이걸 말하고 있다. 예. 단순히 구원받고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중요한 언약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단지 결혼해서 함께 산다가 아니고 무한 책임을 지는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 무한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도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일단 그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해도 봐주고 돌봐주고 잘 사나 못 사나 관심 갖고 평생 그 자식을 마음 깊게 살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아이고 나 몰라라 죄입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한테. 무한 책임. 그런 관계예요. 그게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막 자식도 막 귀찮으면 막 버리고 부모도 막 귀찮으면 나물라라 하고 그런 악한 죄가 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구원함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말씀의 초보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의 반복대표를 통해서 옛사람의 악한 지각과 이승과 감성을 뽑아내고 새 사람의 깨어있는 지각과 청결한 신앙 양심을 만들어서 영적인 성수, 이것을 영적인 1차 정상이라고 제가 사경일 때 변명했습니다. 1차적으로 영적인 어떤 수준, 정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중요한 언약이 구원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주면 이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올바른 인간이 되어서 진정한 가족이 돼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될 계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언약이 지켜질 수 없는 위험에 빠졌다 이 말이죠. 이 큰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으러 애를 썼던 것이죠. 애타는 심정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다. 왜? 언약은 상방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우리가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가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제대로 엉뚱한 짓 한다. 부모는 얼마나 애탑니까? 그게 막 한데 싫어해. 진짜 잘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죠? 의식이 잘못됐었어요. 지각이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놀고 게임하고 묻고 깨울고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땐 의식이 고쳐져야만이 부모의 심정을 알고 진정한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또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옛사람의 그 그릇된 생각이 벗어나서 아담 스타일이 벗어나고 예수 닮은 새사람의 이 의식과 지각을 만들어서 신앙의 어떤 수준에 오르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났다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그냥 제도 짓고 전혀 신앙도 없이 그렇게 산다.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애타게 바라고 원하신다. 그게 바로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이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는 여인의 심정과 비유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이 인간의 언어로 자기를 다 표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참 귀가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요. 세상에서 큰 성공 거둬서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요. 교회에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니요. 은혜 많이 받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해서 병도 고치고 뇌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그런 것도 필요는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영적인 1차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애가 자라서 말귀가 좀 통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말하면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시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한 보호받고 인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뭐 안 들어. 영이 어두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예수님 계속 그 말 하잖아요. 귀가 없어. 못 들어요.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지나가보면 또 이상해. 헛수고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천국의 알곡으로 입성해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좋은 것들, 천국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이 땅에서 되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10개월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이 아이에게 손발이 필요 없어요. 눈이 필요 없어요. 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넣어주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 뱃속에서 얘는 눈, 코, 귀, 손발이 다 만들어집니다. 왜죠? 태어나서 사용해야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그게 잘 만들어져야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운동을 하고 지금 올바른 인격을 만들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서 네가 자라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 친구들도 있고 내 제자들도 있고 보면은 어릴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커서 누리는 것이 달라요. 올바른 인격이 만들어지고 좋은 성품이 만들어지면요 결혼해서도 아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이 짧은 세월에 너무나 즐겁게 오순도순 알콩달콩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격과 성품이 안 만들어져서 결혼하면요 맨날 싸우다가 버린다고. 맞죠? 만들어져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 만들어지면요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에서는 못 누리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이 세상이요 잠깐입니다. 빨리 이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허상입니다. 보세요.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해서 돈 아끼고 돈을 모았다. 그 집에 참 좋은 거 사놨는데 도둑이 들어서 확 가져가 버렸다. 허사죠, 허사. 그런데요. 도둑놈 중에서 제일 겁나는 도둑 싹 하나도 남김없이 내 것을 싹 다 가져가버리는 도둑이 있어요. 그 도둑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도둑놈은요 내 생명을 비롯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서 싹 다 뺏어가면 나는 비틀뜨립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도둑은 한 번씩은 다 맞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죽음도 훔쳐갈 수 없는 재물을 사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해석해 드릴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쌓는 신앙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가자 딱 숨건지면 이게 다 나누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잘못 잘 살아라 끝?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계명을 줘가지고 이 계명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많은 것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주 성경이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높여주겠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이 계약이죠. 너희는 하나님만 믿어라. 그럼 나는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겠다.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지킵니다. 하나님만 안 섬깁니다. 두 주인을 섬깁니다. 이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거는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입니다. 승리가 다 있는데.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신분과 영광스럽고 풍성한 누림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비밀한 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누리는 데까지 신앙이 자라라.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냥 못 받으라고요. 그냥 못 받으라고. 그냥 못 받는 게 어디서 있어요. 그냥 못 받아집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모르고 철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보세요. 여자가 동전을 찾아서 막 부지런히 막 쓸고 있는데 동전이 스스로 따라락 굴러나와서 짠! 나 여기 있지롱.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전은 절대로 스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여인이 찾고 찾다가 마침내 찾아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어떤 수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고 어떤 유능하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회자든지 아니면 장로나 집사나 선교사나 어떤 신앙이든지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는 비결, 겸손한 학교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만 아니고 그 은행에 있어서 겸손하면 그 신앙은 참입니다. 나 할 거 다 했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들먹거리거나 자기 신앙이 돼 있는 것처럼 교만한 은행이 있으면 참 신앙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게 뭐냐? 해야 될 게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들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여자가 동전을 딱 찾아온 것을 뭐라 하냐면 주인이 회개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딱 찾으니까 그거 뭐예요? 7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회개는 2차 회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게 1차 회개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에 반복됩니다.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데 다 지키기가 너무 복잡하다. 그 66권을 요약하고 요약한 10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거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따라 기도에 반복되고. 자,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말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 요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참된 신앙생활. 이걸 통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급이 없고 누림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구원이면 좋은 거지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영이 확 열린 사람이에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다 뭐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뭐예요? 그 터 위에 자기 집을 자기가 건축하는 게 인생이야. 그 건축은 누가 한다? 자기가 한다. 근데 우리가 영적 1차 증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고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도 이런 믿음에 올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근데 종말에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이때 불이 각 사람의 공적, 각자 지은 집을 시험하는데 불을 확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 확 사라지고 제가 돼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헛사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돈 벌고 뭐 성공하고 명예 얻고 뭐 잘 나가고 그 다 뭐예요? 풀이나 지표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15절에 말했어요. 그 공적,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인생의 공적, 그게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천국 가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아서 불 가운데서 좀 으슬리가서 네? 으슬리면 시큼이 그렇게 구원받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누릴 것이 없다. 이게 맞습니다.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인가?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성경이 있는데 말하세요. 다 같습니까? 다 틀립니까? 틀리죠. 이게 상급이 다르다. 누림이 다르다. 이걸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서양 세계 교인들은 그냥 예수 믿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네 가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분량, 기도의 분량, 인내의 분량. 이거 제발. 그래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누리는 금은 보석으로 집으셔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보석이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걸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너무 좋아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언약 성취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아,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이제 영적 수준에 올랐으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꼭 순종할 수 있다. 그 혼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행복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의 1차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부모 말씀 순종해서 잘 돼가지고 말이야, 때를 따라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깨고 싶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 복음의 길을 가야지 그냥 뭐 생각 없이 뭐 살고 말이죠. 아니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맺은 이 구원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런 양, 이런 동전을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영적 정상에서는 신앙에 결단하고 뛰어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신분 구원이 아닙니다. 지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질서와 때에 적절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시와 감동에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정말 결혼한 부부가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게 잘해가지고 달콤달콤 막 깨가수까지 사는 그런 부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누가복음 10. 다음 주에는 이런 아들이 있는데 엄청난 영이 되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불의한 천지일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은혜가 많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다 준비해놨고요. 혼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불을 떼가지고 공국거리듯이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이 네 가지 비유를 여러분이 통달하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밝히 아는, 그래서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으신 바 된 동전처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
거룩한 신앙이 뛰어들어서 영적인 2차 정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하게 누리고 영원하게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풍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